한가족 오브 예배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함께 또 찬송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또 이 문제 앞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 없음을 또 우리가 믿으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겸손히 그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하시죠.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한번 더 1절로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나의 반석 되십니다. 나의 힘 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아멘. 너도 단추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오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리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1절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믿으십니까? 단추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리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2절로 고백합시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리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3절입니다. 사랑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찬성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리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리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멈춰가. 아멘. 많은 두려움이 우리 삶에 있지만 은혜의 바다 향해 또 주님의 은혜의 바다 향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4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 언덕을 떠나서요.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리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주님을 향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거센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 주 앞에 오늘도 이 시간 나왔사오니 주의 얼굴을 비추사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여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상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 세대를 향하여서 주의 얼굴에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온 천하가 알고 그 앞에 잠잠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이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서 회복되며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낙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모든 것들이 주여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며 주님으로 인해서 소성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아버지 새겨지며 하나님, 이제는 나의 영광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떠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03쪽쯤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는 순서로 말씀을 교독하다가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이 세상의 지혜와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죠. 우리가 정말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 보려고 해보면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의 방식이 참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지혜롭게 보이기도 하고 뭔가 그 방식대로 하면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는 늘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하박국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었습니다. 불의가 판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도무지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있었고 언약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도무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득세하여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들을 다 집어삼키는 그 모습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본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하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 의로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은 허울뿐이고 하나님의 성품인 그 의로움은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가운데서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의인이 승리하도록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온 백성들이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악인들은 멸망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일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것입니까? 왜 악인들이 의인들이 이기고 득세하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깜짝 놀랄 만한 일,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희가 도무지 믿을 수 없을 만한 그런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함을 다루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갈대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점점 강성하여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그 주변에 있던 강대국들을 빠른 시간에 다 제압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와 또 그리고 그 지역의 전통의 강호였던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와의 싸움에서 이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가장 강력한 패권을 잡은 나라로 바벨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이 무섭게 일어났고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문제 제기를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바벨론이 온 땅을 다니면서 저지르고 있는 그들의 만행을 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루어서 하나님의 정말 그 방식으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킨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바벨론을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너무나 강포하고 너무나 잔혹하고 오히려 그나마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더 어려운 가운데 내몰릴 것이 그들을 보니까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방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그 죄악과 강포와 불의함을 제거하시는 것, 그것은 잘 알겠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 바벨론을 보니까 더 심각한 폐역과 이 악을 저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훨씬 더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집어삼키고 있으니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폐악무도한 자들이 더 풍성하게 되고 더 배부르게 되고 더 성공하게 되고 끝없이 자기의 욕심을 남의 것으로 채워가는 이 바벨론이, 주님, 정말 이 바벨론이 옳은 거 맞습니까? 그리고 이 바벨론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성품에 합당한 일, 그거 맞습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 번째로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가 하박국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악한 자들, 교만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피를 흘리고 빼앗고 강탈하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더 복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 왜 가만히 두고만 보시느냐라는 것, 그것이 하박국의 고민이자 하나님 앞에서 문제제기한 그 내용입니다. 물론 하박국이 했던 이 첫 번째 질문은 남유다,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반면에 두 번째 질문의 그 배경은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둘 다 공통적인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악인들 때문에 주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그냥 두고만 보시느냐라는 것이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하박국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답변이 바로 하박국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5가지 화 있을진저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장의 내용을 볼 때 단순히 악한 나라인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2장의 말씀은 바벨론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안에 있기는 하지만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우리에게로 끌고 와보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을 그저 교회 밖에 있는 불의하고 폐역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구입니까? 몸은 교회 안에 있고 몸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 바벨론의 방식,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풍조와 자기의 욕심과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것은 그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며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갈대아인들의 삶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그 교훈과 그 삶의 방식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행한 대로 판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하박국 2장에서는 총 5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앞선 2가지는 지난 주일에 최성원 목사님께서 잘 다뤄주셨고 오늘은 그 3번째부터 4번째와 5번째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에게 화 있을진저. 오늘 하나님은 성읍을 건설하고 성을 건축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읍을 건설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도시. 여러분, 도시에는 일단 무엇이 많아야 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기 때문에 그만큼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집들도 많아야 하고요, 또 공공의 장소, 공공의 건물들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음식이 많이 공급되어야 되고 마실 물도 충분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물류들이 오고 갈 수 있는 큰 길들도 구석구석으로 이렇게 잘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시설, 이 오락시설들도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성읍을 건설한다는 것은 도시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또 그 안에서 그 풍성함과 그 윤택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을 건축한다는 것은 성읍, 즉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쌓는다는 그 이야기겠죠. 그런데 왜 성벽을 쌓아 올립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습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도시를 지키는 겁니다. 도시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키고 자기의 자산을 지키고 그 문화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읍을 건설하고 성을 건축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서 문화를 만들고 그 풍성함과 윤택함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도시를 좋아합니다. 도시 삶을 좋아하고 또 그 삶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엇이 문제인 겁니까? 또 그러한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외부의 적으로부터 내 자산을 지키고 우리 가족을 보호하겠다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발전된 도시 문화를 만들어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더 안전하게, 더 평안하게 자신을 보호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심판과 진노를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과 진노를 선언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성읍을 건설하는데 무엇으로 건설합니까? 또 이들이 성을 건축하는데 무엇으로 건축합니까? 성읍을 건설하는데 그 재료가 피입니다. 여러분, 이 피가 누구의 피겠습니까? 성읍을 건축하는 사람이 자기 피를 흘리며 건축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피입니다. 여러분, 피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힘든 일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막 이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구약 성경 레위기 17장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피로 성읍을 건설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눈물, 다른 사람의 고통으로 혹은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내 성읍, 자신의 성읍을 건설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을 건축하는데 그 재료가 뭡니까? 불의입니다. 불의. 여러분, 불의가 뭡니까? 의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의가 아니고 공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바른 방법이 아닌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그것을 얻는 것으로 성읍을 짓고 성을 건설하는 것, 그것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했던 그 수고와 다른 사람의 그 고통, 생명을 빼앗아서 자신의 성읍을 짓는 겁니다. 바르고 선한 방법이 아니라 그냥 닥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그대로 남의 것을 빼앗아서 강탈하고 협박하고 겁박해서 성벽을 쌓아 올리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읍을 건설하는데 혹은 성을 건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주변에 만들어지고 있는 신도시에 드는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우리 가까운데 조금 더 아가면 있는 여기 송산 그린시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송산 그린시티를 이렇게 개발하는데 드는 사업 비용을 찾아보니까 약 9조 4천억이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9조 4천억입니다. 전혀 놀라지도 않는데 아마 체감되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그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돈이 얼마나 큰지 사실 감도 잘 안 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규모거든요.
여러분 성산에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아파트가 전부입니다. 그죠? 높은 성벽이 있거나 좋은 문이 있거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사는 주거시설 작은 규모로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대략 1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 이 성경에 기록된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이 지었던 성읍과 성벽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이 잠시 설명해 주셨는데 이 바벨론의 성읍과 성벽은 아주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에서 이렇게 바벨론 성벽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금방 나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놓은 건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이 짓는 성을 보면 높은 성벽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고 그 도시 안에는 도로가 나와 있는데 말 4마리가 끄는 그 병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넓게 이렇게 도로를 잘 깔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가옥들과 이 관계시설들이 촘촘히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왕이 사는 궁전이 있는데 하늘을 뚫을 듯한 그 기세로 높이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 세웠던 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들을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비용과 수고가 들어가 있는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성들이 어떻게 지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 그 피를 강탈하고 빼앗는 불의한 방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복한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노역을 시키며 고통과 눈물은 물론이고 급기야는 그들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가면서 이룩해 놓은 것이 바벨론이 자랑하던 그들의 성읍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이 건설하고 건축해 놓은 성과 성은 불타 없어질 것으로 수고하고 정말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된 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힘을 가지고 그렇게 성읍을 만들고 성을 쌓아 올리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그것들이 전부 불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허망하게 다 무너져 내려버리게 되는 아무것도 아닌 일, 그런 일에 너희가 괜한 허심을 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힘으로 성읍을 만들고 성을 쌓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이 아닌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만들어진 모든 성읍과 성벽을 험하게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쌓아 올린 우리의 성읍과 성벽들이 있다면 빨리 그것에서부터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의 방식,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지금 피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못 본 척 무시하고 그저 나만을 위한 성읍을 만들고 성벽을 쌓아 올려서 그 안에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풍요롭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 절대로 안 된다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쫓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성읍,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방식을 따라 스스로 쌓아 올린 그 성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전을 구하고 풍요를 즐기고 안락과 평안을 구하려고 우리 손에 꼭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것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한 것을 보고 원래 있던 곳간을 다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그 소출을 거기에 다 쌓아둡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다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쌓아놓은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루아침에 허망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쌓아놓은 모든 성읍과 그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그것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14절을 보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 14절 제일 앞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는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법으로 쌓아 올린 성벽과 성읍을 불태우시고 무너뜨리실 것인데 그 이유는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 쌓아 올린 모든 성읍과 성벽이 이렇게 허망하게 불타고 무너지는 것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모든 세상이 다 알도록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쌓아 올린 모든 성읍과 성벽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까지는 네 번째 화 있을진저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화는 어떤 삶의 방식에 대한 것입니까? 여러분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네 번째 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게 권하여서 취하게 하고 급기야는 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됩니다. 여러분 원래 이 바벨론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2장 5절에서도 그는 술을 즐기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만큼 이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은 술을 즐겨 마시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만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술을 권하는 겁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시죠?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질문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죠? 아마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 분들은 술을 안 마실 텐데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으니까 제가 질문을 잘 못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술을 마시면 사람의 기분이 붕 뜬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붕 뜬다고 해요. 사람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울적한 기분을 달랜다고 술 한 잔, 또 좋은 기분을 마음껏 누린다고 또 술 한 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마시게 되면 울적한 기분도 또 좋은 기분도 그런 기분 다 사라지고 뭐만 남습니까? 무뎌진 내 감각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런 술을 자신들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에게 술을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술을 단순히 먹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자꾸 부추겨서 화를 내게 하고 그 홧김에 술에 취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의 하체, 그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드러내게 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대아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방송을 보면 너무나 많은 방송 매체에서 술 마시는 모습을 무분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TV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술 마시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마치 좋은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여과 없이 보여주기도 하고, 또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혹은 아이돌이 나와서 자기가 얼마나 술을 잘 마시는지 막 자랑하듯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유튜브 방송, 개인 방송이죠. 그 방송을 하는데 대놓고 술 마시면서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컨텐츠들 때문에 우리 자녀 세대들은 술 마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오히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마치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실컷 무분별하게 방송을 해놓고선 정작 술과 그 해악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술 때문에 병이 나고, 술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고, 술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술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술 때문에 성적인 문제들이 막 일어나고, 술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저
술을 마시라고만 이야기하지 아무도 그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오늘 15절에 나오는 바벨론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사실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죄를 짓고 망하기 싫으니까 죄 지은 사람이 뭡니까? 자꾸 옆에 사람들을 꼬드겨서 전염시키죠. 공범을 만들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산돌 성경 읽기를 통해서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거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를 누구에게 줍니까? 남편 아담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 이 죄책감을 나누어 이렇게 지게 되므로 내 마음이 조금 편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는 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고 강탈하고 피 흘리고 노략질하면서도 뭐 합니까? 술을 즐기면서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이 무감각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들을 자기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술을 먹이면서 그들로 분노하게 하고 결국 그들도 술에 취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어떤 수치를 겪고 있는지를 모르게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려서 그들도 자신들과 똑같은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해봐라 하는 식으로 죄를 권하며 다른 이들을 죄악된 길로 인도하는 이 세상의 악한 모습을 향해서 진노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갈대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지금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며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바벨론의 모습이 결코 영광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을 취하게 하고 죄에 빠뜨려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과 똑같이 너도 결국은 술에 취해서 너의 수치를 드러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이 표현은 15절에 나오는 하체와 똑같은 이 비슷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16절에서는 할례 받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할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모든 땅을 점령하고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지금 이들이 누리고 있는 그 승리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비록 바벨론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승리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부끄러움과 수치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그 성공을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방법으로 성공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승리하는 자들의 형통함을 배우고 그것을 자꾸 따라하려고 그렇게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막 땅을 샀더니 대박 났더라, 무슨 주식에 투자했더니 따따블 되었더라, 뭐 이런 이야기 자꾸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어떻게 투자했는지,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들에게
배워서 나도 그들처럼 그렇게 성공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국은 수치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화 있을진저입니다. 우리 함께 18절과 19절 말씀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리석음과 이 헛된 삶의 대표적인 그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새겨 만든 것입니다. 나무나 돌에다가 사람의 손으로 새겨서 만들고 그 위에 금칠하든 은칠하든 칠해놓고 만든 것입니다. 결국 그 우상의 형상과 모양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면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말하지 못하는 우상에게 자꾸 교훈을 가르쳐 달라고, 그 죽은 것들에게 자꾸 일어나서 일을 좀 행해달라고 그렇게 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욕심과 탐욕 때문입니다. 이 욕심과 탐욕의 마음이 다 어두워져서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인지, 무엇이 선한 일인지, 또 무엇이 악한 일인지, 무엇이 죄인지 가르치시고 간섭하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귀찮은 겁니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내 욕심을, 내 욕망을 합리적으로 핑계할 수 있도록 말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우상에 나에게 있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욕심, 모든 욕망을 다 씹어놓고 다 투영시켜 놓고 이 우상이 나에게 이것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어떻게 쓰든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발부둥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허망한 모습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돌이나 나무를 향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욕심과 탐욕이 온갖 다양한 형태로 합리화되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주장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조차 알지 못하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절대로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과 모든 좋은 것들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 모든 것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지 많이 얻는다, 저렇게 해야지 성공한다, 그런 소리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기도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의 방식, 갈대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믿음을 선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계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시며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치,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참된 생명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 20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이 아닌, 사람의 욕심과 탐욕을 대변하는 기계적인 그런 신이 아닌, 스스로 계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 성전에 계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다 사라져버렸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다 사라지는 동안 그 성전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정작 그 시대의 성전은 그 기능과 역할을 이미 다 상실해 버렸다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게다가 국제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국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 하박국 시기에는 예루살렘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강대한 바벨론이 일어나서 호시탐탐 예루살렘을 삼키려고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여서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전리품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전 기물들을 다 털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으로부터 자기의 나라, 자기의 백성을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무능한 신이었고, 오히려 온 땅을 정복하던 바벨론이 믿고 있는 그 헛된 우상이 정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신으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하나님은 바벨론이 만들어 놓은 그런 헛된 우상이 아니라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있는 교회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주요 일간지에서 한국 교회 신뢰도에 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76%가 한국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대대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밑에 달려있는 댓글들은 제 마음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마치 우리는 이 코로나의 문제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한국 교회들의 모습과 또 그런 모습들을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많이 접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괜찮다, 우리 교회는 바르게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바르게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언제나 독선적이고 전혀 이 사회를, 이 땅을 배려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기 바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0절의 말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1차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선포되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선지자 하박국에게, 그리고 이 하박국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해이해지고 겁탈과 강포가 일어나고 정의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는 지금도 살아있고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물론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아픈 회초리이고 징계이지만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다루시며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사는 정결한 주님의 사람들로 너희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찬란한 황금 시대를 살아가며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저 패악한 바벨론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패악함을 심판하셔서 지금은 그들이 취하고 있는 그 영광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온 세상 열방이 다 알고 아무 소리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오늘 이 20절의 말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원리, 갈대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육신의 방법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며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은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리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겸손히 가지고 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반드시 있는 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이 불의한 세상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불의한 자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큰 소리를 치고 더 많은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지만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잠잠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 그것을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불의가 가득한 이 땅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아직도 이 세상의 방식을 부러워하며 믿음이 아니라 이 땅의 방식으로, 갈대아의 사람들의 그 방식으로 혹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세상의 방식, 갈대아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방식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여, 우리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뿌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세상이 하늘 아버지의 성공과 이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들이 주님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지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어져 주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운동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에 주의 이름 다시 한 번 더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 주니, 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너무나 벌거벗음처럼 하나님 우리를 비추오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우리의 심령을 찢으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 회개의 심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거룩한 모습들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이 세상의 방식, 갈대아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우리의 이 더러움과 이 죄악들을 주님 도말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변화된 그 모습들과 새롭게 된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이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아버지 연약하지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 모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땅 곳곳으로 흘러가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영광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위로하시며 힘주시며 또한 교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사랑하는 가족과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